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한 개로 뽑히는 요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5장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말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아멘. 어쨌든 이 세 구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뭐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 영생을 보니까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성경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 영생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성경 연구와 영생 때문에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지금 직장을 갔는데 6장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일도 영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굉장한 거예요. 오늘 이 영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 한국말로는 영생하면 우리가 그냥 그 뜻대로 영원한 삶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도 그냥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어와 한국말로서는 저렇게 중요한 영생, 저렇게 중요한 영생의 의미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와 한국어에는 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또 성경이 쓰여진 우리 헬라어를 잠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뭐 저도 이렇게만 그냥 배우는 거니까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런데요. 아이오니노스가 영원 아니고 조에가 생명이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데 이 말의 뜻이 우리 한국어나 영어가 갖고 있는 다른 뜻. 그러니까 아이오니소스 하면 영원한이라는 뜻인데 이터널인데 그 이터널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간을 넘어서는 것. 시간의 길이를 넘어서는 계산되지 않는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시간이 아닌 시간이 바로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오스 그런 영원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계속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그냥 계속하지만 그게 아니고 시간이 아닌 시간. 그것이니까 한국어에 이렇게 뜻이 없어요, 여러분. 그 뒤에도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 life라는 것도 우리가 쓰는 life를 쓰지 않고 이때의 이 영원한 생명할 때 이 life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에, 우리는 지금 조에하는 생명과 목숨 생명,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생명은 목숨을 그냥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숨도 생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도 생명인데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회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의 영생이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를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저 영이라고 영원은 eternal life 했을 때 그 eternal이라는 것은 시간을 완전히 오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때의 lif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이다. 이거부터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이 바퀴벌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개도, 닭도, 소도, 뭐 파리도, 새도, 사람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때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구별하자면은 목숨 생명이에요. 목숨 생명. 목숨 생명인데 이 중에서 이
이 목숨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흙으로 만드신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목숨 생명이에요. 우리는 목숨 생명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목숨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도 닭도 소도 사람도 다 이 목숨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고 끝난 다음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목숨 생명이 아닌 조의 생명이 문제인 거예요. 조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만 주신 거예요. 물론 목숨 생명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지금 사람만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나와 계시니까 우리 지금 안 죽었잖아요. 자연상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목숨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되어지지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조의 생명이 있단 말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목숨 생명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고 우리는 조의 생명이 주체가 되는 이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다룰 때 우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것만은 정말 그 헬라어의 그 내용을 알아야 영생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생에서 그냥 영원히 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득 들어오는 거는 시간만 생각해요. 퀀티티.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산대. 우리가 100년 인생이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걸 산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퀀티티 아니고 퀄리티도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퀀티티와 퀄리티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이런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나 갈 것 없이 어느 민족이나 또 뭐 어느 종교나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내세가 다 있어요, 여러분. 내세도 있고 또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한 추구를 하죠. 본인이 능력만 되면 아주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또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바로 몸부림을 치던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 왕들, 피라미 그런 것들이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는 영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론 원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능이 다운은 됐지만 흔적은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감각을 갖고 있어요. 짐승들은요 아예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세, 다음세 생각이 안 들어와. 큰 차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서론부터 이제 서론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런 영생, 기독교의 전체 구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저 영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저 대표적인 구절이 나온 저 얘기는 언제 나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3장 16절 읽으셨죠? 그러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가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하고 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냐면은 니고데모 그 사건이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의 뒷부분에 예수님의 성전 청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청결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이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오셔서는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성전을 뒤엎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성전 뒤엎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이 니고데모의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으로 밤에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한 대화의 마무리가 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생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영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바로 영생이 나온 저 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영생을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 배경을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셨을 때는 공생애가 거의 끝날 때쯤이죠. 3년 반이 가까워왔을 때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 정결케 하고 이제
이런 때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람도 안 모이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당시에 6월절을 되는 때였거든요. 이 6월절에 각종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는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온 또 많은 이방인들, 성지 순례 참배객들, 그동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예루살렘 시가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25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고요. 또 그때 이제 성전 제사에 6월절 양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해서 양들이 무려 100만 마리 정도나 그때 이 6월절 행사에 이렇게 희생이 되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예배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요, 성전 예물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안 모인 것도 아니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막 6월절 그 행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속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냐면은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제일 말라기서에 보면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 측에서, 성전 측에서 말이죠, 자기들이 지정한 어떤 특별한 목장과 샵에서 사온 짐승들만을 온전한 예물로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되었죠. 또 세계 각국, 뭐 세계라고 그래, 여기까지 한국까지는 안 되겠지만, 미국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주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이 아니라 동전을 꼭 바꿔서 내야 됐습니다. 그 환전하면서도 환전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성전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로 사람도 많이 모였고 예배도 북적북적하고 또 목축업이 막 발전을 하고, 그걸 잘 팔리니까 목축업이 발전을 하고 환전업이 호황을 누리고 해서요, 번쩍번쩍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저 성전을 뒤집어 엎어야 될 이유가 없이 뭔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했지만 뭔가가 막 성전이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동전 바꾸는 상들을, 환전상을 다 엎어치고 노고들을 쳐서 성전을 뒤엎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반니고데모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쭉 보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앉은 배기를 일으킨 기적, 눈먼 자를 고치신 이적,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이런 것들을 쭉 3년 반 동안 봐오면서 이는 확실하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하느니라고 100%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당신이 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왜 저 성전을 저렇게 못마땅해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가,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하고 풀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니고데모하고 그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이제 굉장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알아둬야 되고요.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법부, 입법부, 종교를 다 합해서 71명으로 구성된 회의 기관인데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죠.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체를 대표하는 71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급 리더라는 것이에요. 최고급 리더가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지금 예배와 제사와 신앙생활을 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자뒤 엎어버리느냐.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도 또 흠잡을 것이 없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일을 다 하고 계시고 말씀도 그러하고 말씀에서 하나도 어긋나는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한 갈등을 니고데모가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스라엘 최고 리더자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전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묻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냐? 답이 뭐냐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퍼스펙티브와 네가 갖고 있는 경험과 너의 모든 능력을 다 갖고서는 이 일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답인 거야. 이 얘기가. 그걸로 끝나면서 하신 것이 바로 영생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영생을 이해하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 영생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 영생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거를 두 번씩이나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것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게 너희 가진 이 세상의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굉장히 어렵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갈등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 육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이 영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 영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공부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혀 사이트가 다른 얘기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뭐 세상에 잘 되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것들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직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저렇게 유대인 전체 71명 중에 뽑히는 완전한 리더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시점이고 요게 고진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렇게 영으로서만이 그것이 아는 것이지 땅의 일, 혼의 일, 겉사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렵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고 우리 배웠잖아요.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세례.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그게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지금 오고 있는 중이지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구하잖아요. 곳곳에 붙이고 잘 때나 깰 때나 걸을 때나 그렇게 손목에 이마에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두 종류로 나와요. 두 종류로. 한 종류의 대표는 그냥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땅끝까지 전파하고 이 철퇴를 가진 그런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메시아,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아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사야 53편에 나오는 것처럼 도살당한 어린 양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초라하고 온순하고 힘없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를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지금 깨닫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도 나에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저 길을 분별하고 가고 택하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목숨이 있어요? 목숨 생명, 두 종류. 목숨 생명하고 하나는 조의 생명.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숨 생명, 목숨 생명, 조의 생명, 조의 생명. 네, 우리는 지금 다 지금 목숨 생명에 지금 다 연연하죠. 죽을까봐 그냥. 근데 목숨 생명은 아까도 했지만 반드시 다 흙과 함께 기한이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영생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은요, 영원히 산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거의 다 믿고요. 모든 종교에서도 다 영생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생은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것,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할 것은 오래는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크게 우선 나눠져야 돼요. 어디서? 성경은 그게 천국과 지옥이다 라고 해서 두 군데로 크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을 나눠도 천국도 천차만별의 천국, 지옥도 천차만별의 지옥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성숙해가는 크리스찬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됐어. 또 나는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됐어. 천국 가는 티켓 떼놨으니까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입술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다.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천차만별의 저 영생에 들어가,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만 제가 좀 몇 개 읽어볼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 되는데, 계시록에 주로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지 아니한다. 천국이에요. 또 천국은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또 천국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다. 또 천국은 뭔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은 모두가 건축 재료가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묘사.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 들어오세요? 이거 지금 하는 거가 이런 거 참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미스되고,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언제 들어오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야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만이 이 천국을 이렇게 느끼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의 역시. 이것은 사람을 통하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간증을 안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놓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거 이제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가신 거거든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바로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박질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의 삶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그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었다,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가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이요 한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석기시대 우리 지나왔으니까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석기시대에서 내가 살고 있어. 근데 지금 또
미국에서 이렇게 또 21세기에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때의 삶의 환경과 지금의 나의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석기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내가 그 시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석기시대에 사는 삶하고 지금 오늘날의 미국에서의 나의 삶을 보면 여기서는 셀러폰도 뭐 쉽고 셀러폰 다 쉽게 보여줘. 자동차, 고속도로 이런 거하고 석기시대의 삶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석기시대의 삶의 사람이 석기시대의 사람이 지금 21세기에 와서 여기 있는 삶을 보고 석기시대로 돌아갔어. 석기시대 돌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삶의 환경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가히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삶의 환경하고 하나님이 사시는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집의 차이, 모든 걸 얼마나 차이가 날까. 단순히 이 건축 지리탄보다 건축재료다. 이거 우리 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의 지금의 환경과 천국에서의 삶의 환경은 그렇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삶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수준의 이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는 영생이라는 것의 퀀티티가 문제 아니고 퀄리티가 문제라고 했을 때까지 천차만별이다 라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석기시대에 태어나서 살든 지금 살든 이조시대에 태어났던 간에 이 특징은, 이 시간의 특징,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의 특징은 계급사회라는 거야. 계급사회. 어느 때나 계급사회였어요.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급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천차만별의 계급사회예요, 여러분. 엄청난 계층사회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계층이 있고요, 지옥도 엄청난 계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할 것은요, 우리가 일단 영생으로 들어가서 육체의 생명, 목숨 생명이 끝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그 영생 속에서는 신분의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래 살면서도 죽기 일부 직전까지 자기의 속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상급 신앙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천국, 지옥을 그냥 간단하게 천국 가면 돼, 지옥 가면 돼, 이런 것에서 이제 저희들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차만별의 천국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아서 다른 방식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은 뭡니까? 영생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걸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생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이 흙으로 만들 때 여러 종류의 육체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새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개미도 만들고 여러 종류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다 저 크게는 그렇게 다 다른 종류의 육체를 만드셨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내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얼굴만 다르니까 사는 모습, 재능, 분노, 외모, 부모, 축복받는 거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영생이거든요. 거기가 본향이거든요, 본향. 그 본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창조 때부터 다르게 육체를 다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또 둘로 나누어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다.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고 영생하는 이런 조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흙으로 없어지는 육체는 하나님의 돼지고기, 소고기 파는 난에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 고기들이 사람한테 먹혀주면 일 다 하는 거지. 제일 잘하는 거지. 특히 믿는 사람이 양식이 된다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또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또 육체의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영광이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사람의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해, 달, 별은 똑같이 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다 있잖아요. 해, 달, 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지금 해달 별은 다 하늘에 속한 자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나중에 성령 받았으면 나중에 똑같은 데 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서도 어느 사람은 해가 되고 어느 사람은 달이 되고 어느 사람은 별이 되는데 해, 달, 별들이 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다르다, 계층이 크다, 이것만 머릿속에 그냥 꽉 박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별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해가 되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 해는요, 우리 금요일에도 배웠지만 해는, 성경은 뭐를 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해시여요. 그래서 해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 된 사람. 그러니까 해가 됐어. 해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받은 것도 예수와 하나 됐다라고 말은 해요. 깐난이도 그 집의 애기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고 해서 둘이 서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됨을 결혼으로 얘기하고 부부지간으로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가 될 준비를 하는 거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설교원 50년이 걸려요. 10년. 둘이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막히는 데 없이 둘이 막힌 데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 내면이. 이것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가 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해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네가 내고 내가 내고 내가 너고 너가 나, 이런 상태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민수기 21장 8절을 또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봤어. 바라보다는 것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이 됐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것. 그래서 해가 되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붙이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진 이 두 가지를 해낸 사람이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달이 되는 사람과 이제 별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달도 별도 이 전부 다 광채가 다 달라. 그래서 오늘 별인 사람은 이 별이 더 빛나는 별이 돼야 되고요. 또 별에서 달로 옮겨가야 돼. 조금 더 별보다 강한 게 달이에요. 그리고 달인 사람은 해로 넘어가는 올해가 되고 올 이번 달이 되고 이번 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었겠습니까? 인류가 시작하고 나서 어디서 다 살지?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가요. 이 창조과학에서 한 것을 제가 보니까는요, 천문학자들이 그 연구를 거기서 따왔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태양계라는 것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잖아요. 그 태양계가 2,000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가 된대.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가 다시 2,000억 개가 모이면 그것을 우주라고 한대요. 근데 그 우주가 최하 10의 500승만큼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무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딱 라이트 온 불이 켜져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고을 권세를 가졌느냐? 나는 위성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을 내가 다 다스릴 것이냐? 다 왕노릇하니까. 그렇게 사는 삶.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다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에 행위의 상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피너럴 하잖아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관식하고, 뭐 하관식 안 하더라도 흙에 사람을 묻는 것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 씨도 모양이 별로 없고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렇지만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봄이 지나고 나서 나면 여름, 가을이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형체가 되고 그게 메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뭘 위해서 사느냐? 씨 만들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을 때는 우리가 죽는 모습은 다 쭈글쭈글하고 보살핌이 없으니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속사람의 생명과 그 상급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마치 씨를 심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 육체는 어땠느냐? 육체는 보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씨를 심어서 이것이 난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같은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면 이 씨가 때가 되면 형체, 오이를 만들고 호박을 만들고 고추를 만드는 것처럼 이 형체가 내 세상의 내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서의 천차만별의 내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이 나오고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 나오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나오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나온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다 썩지 않아요? 정말 다 썩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해. 욕된 것, 우리의 몸 얼마나 욕됩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해지고 영생에 들어가서는 약한 것, 우리 맨날 약해서 피곤하고 병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강한 것이 나오고 총체적으로 육의 몸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아담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산영이다. 산영이라는 것은 바로 산영이다. 영이 있는 목숨 생명을 가진 존재다. 어렵죠. 산영이다. 짐승하고 똑같은데 그 속에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산영이야.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영생의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환경 수준으로 영원히 시간의 리미테이션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끝났다가 아니고 이 차원은 다른 종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유다서 1장 15절은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시 하십니다. 자, 유다서에서도 여기 보면 경건 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 내가 몸으로 있을 때 바로 이 목숨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발을 씻는 일은 매일 계속돼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읽었잖아요. 내가 왜 형제를 비판하고 왜 마음속으로 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는요 로마서 10장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쓰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테이프가 자동적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상급 심판뿐 아니라 내 위치를 결정하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이 영생은 그러나 끝으로 아까 심판도 배웠죠. 이 영생은 현재적인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영생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누구나 끝나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체는 퓨너럴로 보내지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은 바로 그 영생이 있다라는 것에 소망을 반드시 가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영생은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간다. 이 안다라는 것이 부부지간의 안미거든요.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일을, 이 말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아껴서 부지런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별의 사람이 아니고 달의 사람보다 더해서 해의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시간과 기회를 아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이 영생의 현재적인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이미 지금 영생이 시작됐잖아요. 이 영생을 누려야 돼요. 이 영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영생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도 샬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생은 주님이세요.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생의 현재적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는 지금요, 물론 그러니까 육신 생명, 목숨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반은 죽음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70, 80,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나 떠나는 거예요. 언제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영생을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내가 살 길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또 때로는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절대로 제가 아주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너한테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천해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의 초창기 생애부터 이렇게 유혹하던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만 뛰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내 영생의 시작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스테이터스 변경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죽고 나면. 그래서 그 내가 부르시는 순간까지 뛰어야 되는데 언제 부르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이 땅에서 혼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만세가 될수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더라고 영의 관심이 하나도 없어졌다가 완전히 죽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 어렵고도 무겁고도 중요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 생각은 사단에서 또 뛰쳐나와서 진리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